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아버지 통달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아 안 것 가지고 저의 삶 속에 또한 저희 목양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전 세계 속에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문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자 그가 말한다. 나는 아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2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야 될 호나와 갈채와 영광이 다 어디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뭐가 되냐? 전부 다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자기들의 경찰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세례 요한에게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성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 동사가 에로타오 동사를 쓰는데 에로타오의 제1과거를 쓰죠. 무조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 She Elias A?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She Elias A. 엘리아스 A라고 하는 게 뭐냐? 엘리야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아스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면 뭐냐면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 엘리야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처럼 구약성의 마지막 선지자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죠. 마지막 선지자가. 근데 그 전에 말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는 대략 몇 년이 걸리죠? 대략 400년 정도가 걸립니다. 400년. 이 400년의 기간을 뭐라 그러냐?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신구약 중간사. 근데 그 신구약 중간사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온다는 게 진짜 엘리야가 온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선지자면서 SNF파의 대표 주장입니다. 경건주의, 금욕주의. 이스라엘은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쪽파, 양파, 대파가 아니라 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SNF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근데 그 SNF파의 대표 주자인데 뭐냐면 이 당시에 엘리야가 동굴에 살면서 금욕 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았죠. 그런 것처럼 세례자 요한도 와가지고 보니까 뭘 먹어요? 속청이요. 속청이 뭐예요, 장로님? 속청이.
꿀, 그렇죠. 꿀. 이게 꿀 청자잖아요. 꿀. 꿀. 석청이니까 뭐 돌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꿀이라고 하는데 그 꿀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멜리라 그래. 멜리. 그래서 여러분 멜리대섬에 걸리죠. 멜리대섬. 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디 걸려요? 멜리대섬이 걸리잖아. 멜리대니까 어떻게 해? 꿀섬이라 꿀이 많이 나는 섬이라 그래서 멜리섬 이렇게. 그래서 멜리 아그리온이라 그러는데 멜리 아그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자연적인 꿀, 뭐 자연산 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메뚜기와 뭐냐면 꿀을 따먹고 경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처럼 경건하게 살면서 동굴에 살면서 뭐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역을 하니까 엘리야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엘리야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아니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 뭐냐면 네가 그 선지자냐? 선지자냐고 또 물어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페테스라고 해요. 프로페테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를 보세요. 저희가 강의안을 나눠드렸지만 강의안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강의를 잘 들어서 했잖아요. 강의를 잘 들어가지고 내 거 삼으려면 마음에 심어줘야 되거든요.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데 심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강사하고 교수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돼. 이거 나눠준 거 보시면 안 되고 아이 컨택이 되면서 이게 집중이 돼야 뭐냐? 거기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도 권세가 나가기도 해요. 나눠드리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보세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프로가 뭐냐? 프로가 뭐예요? 프로가. 네? 여러분 골프 프로는 땅 치면 맨 앞에가 있어? 맨 뒤에가 있어요? 맨 앞에가 있어. 그래서 이게 프로가 뭐냐? 뭐뭐 앞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페테스의 이게가 뭐냐? 페미예요. 페미라고 하는 게 뭐냐? 말하다는 거야. 그리고 테스는 뭐냐? 테스. 여러분 헬라어에 테스가 붙으면 강조하는 거야. 소크라테스 말고. 프로페테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미리 받아서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 어떻게 말하냐? 개거품을 품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좀 더 심하나 누가를 뒤집고 개거품을 품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선지자라고.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영혼 속에 심장에 가득 찼어. 가득 차가지고 이걸 쏟아내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기 받아가지고 쏟아내지 않으면 미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야. 그래서 그걸 프로페테스. 앞에서 미리 보고 미리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데 전문가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선지자의 또 다른 말로 그걸 예언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라피시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 그래. 나비. 여러분 나비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비가 들에 있으면서 뭔 얘기해요? 나비가 들에 있으면서 뭐라 하냐? 봄이 왔어요를 얘기해. 그래서 그게 나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라틴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히브리 헬라어가 말의 뿌리예요. 어근이 다 있어. 네? 이 나비라고 하는 말에 이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뜻인데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어근이 뭐냐? 거품을 품으면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눈가를 뒤집고. 그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비가 뭘 얘기한다고요? 봄을 얘기해요. 봄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비. 고양이를 또 뭐라 그래? 네? 고양이도 나비라 그러지. 고양이는 뭘 말해? 야옹야옹대면서. 야옹야옹대면서 고양이는 뭐냐? 쥐 잡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서 그것도 나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또 나비라고 얘기해. 그런 뜻이 다 언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뭐가 어린이예요? 어린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우린이라고 하는 말에서 와. 우린. 이 우린이 뭐예요? 우린 뭐냐? 오줌이야 오줌. 그래서 어린이들은 뭐냐? 오줌 싸게. 그러니까 어린이는 우린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어린이의 뜻이 뭐냐? 어린이는 오줌 싸게, 오줌 싸게. 오줌 싸게가 지나면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린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오줌을 뭐냐면 빨리 싸는 사람은 뭐라 그래? 그 오줌 싸개는 어린이를 오줌 싸개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를. 오줌을 빨리 싸는 사람. 어떻게 싸? 어떻게 싸냐? 잽싸게. 오줌을 빨리 싸는 사람은 잽싸게라고 그러는 거야. 약간 여담으로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에 많은 부분이 히브리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 자, 그래서 네가 선지자냐? 네? 선지자냐? 여기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세요. threefold office,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오시냐? 뭘 가지고 오세요? 첫 번째는 삼중직의 첫 번째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으로 기름 부어 오시죠. 뭘로 기름 부어 오시냐? 첫 번째는 왕으로 기름 부어 오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거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 앞엔 거역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왕 앞에 거역한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 세상 왕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으로만 통치하세요. 또 뭘로만 통치하시냐? 아니 공의로만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 왕께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영광을 돌려도 우리가 받아가지는 건 사랑과 공의밖에 없어요. 세상 왕은 어때요? 세상 왕은 힘으로 통치해요. 권력으로 통치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굽신굽신하는데 되고 나면 그래요? 굽신굽신 해 안 해? 전혀 안 해요. 관심도 없어. 두 번째, 예수님은 뭘로 기름 부어 가지고 오시냐? 선지자로 기름 부어 가지고 오세요. 선지자로 기름 부어 오시는데 세상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 안에 가득 차서 막 터질 것 같이 개가 품을 품면서 눈가를 뒤집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홀로고스로 말씀 자체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셔왔던 분이세요. 미완료.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미완료 N으로. 그래서 그분의 시제가 영원한 현재라 그랬죠.
근데 말씀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오실 것이다. 오늘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올 것이다. 족장들이 예언하고 거기에 다윗이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뭐냐면 그 선지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냐? 나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바라보죠. 자,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뭘로 오세요? 대제사장으로 오세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면서 제사장을 줘서 뭐냐? 죄사함을 주세요. 그 또 구원을 주세요. 그 결과로 영원한 영생을 주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냐? 죄사함을 주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니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는 안 하시고 기적을 좀 행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는 그 와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하시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다음에 뭐 하시냐? 병을 고쳐주세요. 삶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삼중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기름 부어 받아서 오신 것이 뭐냐? 삼중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 가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누구냐?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주도록 너는 너 자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돈을 풀어가지고 경찰관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짭새들을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정체를 지금 알아보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보면 당국자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국자들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답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답을.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도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맨. 이 도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 뭐냐?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준다.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1과거 가정법이 되면 계속해서 나에게 답을 달라고 묻는 거예요. 영어에는 가정법이면 if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뜻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끊임없이 답을 달라고 묻는 거예요. 왜? 아니 보냄을 받았으니까 뭐냐? 답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보냄을 받았으니까 경찰로서 정체를 알아보라고 뭐냐면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가 누구냐고 뭐 해야 되냐? 물어봐야 돼. 왜? 아니 밥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주도록 너는 지금 답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야. 선지자냐 아니면은 뭐냐면 엘리야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뭐냐면 달라고 하는 거. 너 자신에 관해서 너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슨 말이냐? 너 자신에 관하여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에 관해서 네 자신에 관해서 너는 뭐라고 뭐냐면 말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뭐냐면 경찰들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에 관해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면 자신에 관한 것을 제기대명사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서 yourself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답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집요하게 네가 누구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yourself. 네?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네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동일 인물이라 했죠. 같은 인물이라 그랬죠. 근데 그 같은 인물인데 같은 인물이 뭐냐면 쟁기, 아르톤이라 아르트론. 근데 거기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의 쟁기, 복음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네?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밭을 가는데 똑바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랑에 맞춰서 이렇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아주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의 쟁기,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누구냐?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23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였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세례 요한 자신이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 광야에서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 유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야다 플러스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회개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유대 광야 사막, 데저트에서 사막에서 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한 줄 아는데 무슨 말씀이냐? 정관사가 있는 유대 광야는 여기 이 심령 광야 여기다 대고 말했다. 네? 저 사막에 대고 말한 게 아니고 유대 광야 여기다 대고 말했다고. 왜?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통회하는 민족인데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없는 시절에 세례 요한이 와 보니까 유대인들의 심령이 다 뭐냐면 메마른 광야처럼 된 거예요. 데저트가 된 거예요. 완전 황량한 사막이 된 거예요. 그 황량한 사막이 된 유대 광야와 같은 그 심령, 그 마음 밭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메타노이아, 너희의 삶들을 180도 돌이켜놔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라고. 근데 어디에다 말하는 거냐? 여기다 말하는 거야. 유대 광야 여기. 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에고포네 본터스 엔테 에레모.
여기 보니까 테에레모라고 써 있어. 광야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관사가 딱 테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 그랬죠. 이게 정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뜻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게 뭐냐면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 근데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제가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딸에 다니는 대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딸에게 있어요. 제가 저희 딸이 호주로 뭐냐면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 호주에 관심이 있까 호주 안에 있는 내 딸에게 관심이 있을까? 호주 안에 있는 내 딸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 있는데 지구 안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가 없으면 세상,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으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광야. 근데 거기에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으면 무슨 광야? 심령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직역도 알아지만 의역도 잘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뭐냐면 캐내야 된다. 아니 광야에 말하면 뭐 뱀한테 얘기해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 어떤 선교사님이 하도 성도가 없어가지고 뭐냐면 밀림에 가서 원숭이한테 설교했대. 원숭이한테. 내가 직접 들은 거야. 원숭이한테 설교했다고. 근데 광야에서 설교하면 뭐 원숭이에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코브라한테 설교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전갈에다 설교. 그게 아니라 여기 심령과야. 여기다가 대고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말씀을 진짜 잘 잡아줘야 돼. 말귀를 그렇게 잘 알아야 돼. 말귀. 그래서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죠. 듣는데 뭐가 되셔야 되냐? 달인이 되셔야 돼. 에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콘. 에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에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합법적으로 갖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을 갖고 있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이게 에코예요. 근데 에콘, 호에콘 우스라고. 에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현재 능동 분사야. 듣는 거에 전문가, 듣는 게 전공, 듣는데 달인. 성령 받아가지고 들을 귀가 이렇게 커지셔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글을 읽으면 글귀를 알아들으셔야 돼.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가 말하였는데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라고. 여러분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한번 외쳐지면 그걸로 자취도 없이 사라져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피하라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자기 사명 마치니까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누구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지요? 제자들이 다 자기도 자취도 없이 사라질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님께 다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다. 사도 요한이 누구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누구의 제자냐? 세례 요한의 제자라니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베드로가 와서 은혜 받다가 그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싹 돌리냐? 예수님께로 전부 싹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이런 영성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런 사명을 감당한 아주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소리가 사치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 자랑하고 소개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야.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이 뭐냐? 유두나테예요. 유두나테. 이 유두나테라고 하는 말인데 유두나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유두나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왜 곧게 하냐?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죄인을 찾아오시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들도 뭐라 그래? 아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우리는 기득권이 대단해. 네? 우리는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기득권만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런 사람들 많죠. 정치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이 뭘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이거예요. 이거. 응?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만병의 대의사가 오셔도 자기들은 뭐냐? 병든 게 하나도 없대요. 병든 게 하나도 없대. 근데 병든 자는 의원이라 쓸 때 있는데 자기들은 병든 게 하나도 없고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나시라고 하는 말이? 네? 아나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병들어 죽는다. 목적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뭐냐면 혼이 병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면 여기 방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대. 그 요즘의 시대에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목적이 병들고 의지가 다 병들어. 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뭐냐면 패션이 없어. 다 병들어가지고. 그 병든다니까. 근데 병들어가지고 주님이 고쳐주려고 왔더니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아주 건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이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 병든 자는 누가 찾아요? 병든 자는. 의사가 찾죠. 병든 자는 누가 찾아요? 엿장수가 찾아요. 어렸을 때 아주 엿 바꿔 먹으려고 하여튼간 병도 찾아가지고 고무신짝도 일부러 이렇게 달려요. 달려가지고 일부러 뚫어가지고 갖다 준다니까. 하여튼간 장난을 하다 엄청 해서 하여튼간 별의별 장난을 다 해서 하여튼간. 그래서 병든 자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근데 자기 자신은 의인이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파랄람바로 단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 유두나타라고 하는 게 뭐냐? 곧게 하라는 거예요. 왜 곧게 하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뭐냐? 교만과 위선으로 가식으로 외식으로 가득 차여 있어. 여기다가 훅가시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강화 터미널에 가면은 버스 터미널 운전기사가 훅가시를 엄청 잡아요. 붕붕붕붕붕붕. 왜 훅가시 잡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 핸들이 기계식이라 중목근 못 돌려.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어 소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훅가시를. 붕붕붕붕 해야 이게 핸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훅가시를 잡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저 새끼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터미널에 저기 뭐야 40년 전에 그 터미널에 버스에 저기가 뭐냐 생선 장사 아줌마 올라오시지 청소는 안 해가지고 막 40년 막 10년 20년 동안 쩔어있지 그 다음에 경유로 훅가시 잡지 그러면 터미널 자체의 그 냄새가 고유의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 어렸을 때 운전하기 전에는 저 아저씨가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경유 냄새가 나게 훅가시를 잡나 이렇게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그래야 정지된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려면 훅가시를 잡아야 돼. 가는 거는 돌리기가 쉽지만 버스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가식이라고 하는 훅가시가 여기 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것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게 그래서 고속도로를 내라는 거예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옛날 말로 말하면 양탄자를 깔아드린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레드카펫을 깔아드린 사람이 누구냐? 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고속도로를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레드카펫을 깔고 양탄자를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초림의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양탄자 고속도로를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에요. 마지막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두나트의 삶,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고속도로를 까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창세기 3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0장 24절. 창세기 30장 24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30장 24절.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요셉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아주 거의 막내잖아요, 그죠? 12아들 중에 11아들이야. 근데 이 요셉이 막내니까 쳐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셉이 드리머예요, 드리머. 네? 드리머가 꿈쟁이에요. 꿈쟁이. 꿈쟁이. 또 다른 말로 꿈쟁이를 또 말하면 뭐라 그래요? 뻥쟁이. 네? 뻥쟁이. 또 다른 말로 몽상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몽유병 아세요? 몽유병? 몽유병이 생기면 있잖아요. 어떠냐면 이래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잠을 자잖아요.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옆자리에 누가 있냐면 남편이 자고 있잖아 지금. 근데 몽유병에 걸리면 자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아저씨 여기 누군데 지금 여기서 자고 있어 이런 거야.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게 몽유병이에요. 몽유병 환자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떠냐? 밖에 나갔다 와. 밖에 이렇게 나갔다 와. 산소도 갔다 와. 근데 자기는 몰라. 그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하는 게 몽유병이요. 요셉이 요셉이 드리머인데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이런 뜻인데 드리머인데 꿈쟁이요. 또 다른 세상 말로 말하면 뻥쟁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몽상가예요, 드리머가. 그래서 자나깨나 눈만 뜨면 밤에서도 아버지가 나한테 절한다는 거야.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거야. 아니 요즘 사회도 형들한테 절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형들한테 절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형들한테 절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절할 일이 있어요? 아유, 형들한테도 절할 일이 없거냐? 아버지한테 절한다. 아버지한테 절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을 늘 언제나 몽상가가 돼가지고 하여튼간 자나 깨나 자빠져자나 누워서나 있느나 맨날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호와께서 더하시니까 이 꿈이 뭐냐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같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here and now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 여기에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자기 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걸 더하시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세계적인 꿈을 꾸는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성도들한테 설교한다니까. 뭐라고 설교하냐? 저 내년서부터 세계 나갈 세계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2주 3주씩 나가서 하루에도 10몇 시간씩 강의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저녁에 풍미하고 올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비행기표 그때 사냈어요. 숙박비 내시고 호텔비 내시고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해요. 내가 5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아멘. 옛날서부터 해왔거든. 이 얘기를 몇 년 했냐? 25년 동안 했어요. 25년 동안. 세계 속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공항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 항상 공항을 가로질러 지나가. 여기 올 때나 그렇지 맨날 공항 지나갈 때 가로질러 가지고 와. 시끄러 지난번에 딱 찍었네. 30km야. 아, 천천히 가는데도 딱 찍었어. 그래서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25년 동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 속에 선교한다. 그래서 제가 둘이 뭐예요? 몽상가야, 뽕쟁이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 믿겠어? 그래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김원호 목사님이 그랬잖아. 몇 명 모아놓고 나는 전국에 모든 교회를 깨워야겠다. 이러고 있잖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꿈쟁이, 뽕쟁이, 그 다음에 몽상가. 하나님이 이 꿈에 하나님이 더하시면 오늘을 사는 시대에 영적으로 요셉의 이름 가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더하시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1시간 반 하지만 네팔이라든지 전 세계에 나가면 하루에 15시간씩 강의를 하려고 이걸 끊임없이 준비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에 나가서. 그래서 요셉이 꿈쟁이 드리머.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도 드리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심령 광야에다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심령 광야에 대해다가 외쳐서 뭐냐? 유대인들을 깨워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그걸 마련한 사람, 그 고속도로 양탄자를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예비하도록 그 양탄자 고속도로 그냐면 그것을 깔아주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자 요한과 같이 살면 세례자 요한의 영성을 닮아가고 삶을 살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냐?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많은 게 뭐냐?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엘리야스 A 그게 3인칭 현재야. 네가 엘리야냐? 현재 물어본다고. 현재. 그 시제가 과거하려나 이런 게 아니고 시제가 싹 다 틀리는데 현재 시제로 뭐냐면 답하고 묻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써 있어. 아니 지금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 시제로 써 있다니까요. 무슨 뜻이냐?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요렇게 살면 요런 영성을 가지고 살면 네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 그렇게 믿고 일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자,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24절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내어져 있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내져 있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사람이 보낸 사람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낸 사람은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맨날 묻고 따지는 것밖에 없어. 사람이 보낸 사람은 진리 하나 안 나와. 복음 하나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한 번도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자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누구만 높이냐? 예수님만 높여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만 높여야 되냐? 예수님만 높여야 돼. 사람의 종은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으로 보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낸 사람은 진리 한마디 안 나오고 복음 한마디 안 나오고 십자가 한마디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누구만 증거하냐?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피하라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가치가 뭐냐면 명사가 파생명사가 되면 뭐가 돼요? 가치가 파생명사가 되면 승리관이 됩니다. 면류관이 돼요. 면류관. 가치라고 하는 게 월스죠, 월스.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5천만 원짜리 뭐냐면 가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삥땡땡, 삐뭐뭐, 나르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도깨비 시장에 1,000원짜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가치가 화생명사가 되면 면류관이 돼요. 가치가 다 틀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 땅에서 호나와 갈채를 다 받았지. 넌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냐? 넌 너의 명예를 위해서 일했냐? 내 영광을 위해서 뭐냐면 일했냐고 다 그 가치를, 그 삶의 모습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뭐냐면 천국간 가시라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잘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천천만 가지 오역에 대한 말씀을 가끔가다 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럼 하나님이 모르신 데는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너희가 불법을 행해서 너의 삶을 인정하지 않겠노라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가 아니라 말을 그냥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으로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트랜슬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모르시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 어떻게 공의로운 판단을 해요?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나의 삶 속에 불법을 행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게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원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슬레이션 성경 말고 1.1획 하는 게 이게 1.1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드라고 하는 글자를 길게 만들어서 바브로 쓰지 말고 이 바브라고 하는 걸 짧게 써가지고 요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점글씨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점글씨이기 때문에 점 하나에 따라서 소리가 틀려져요. 발음이 틀려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여튼 최대한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이 원본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잘 보시라.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문법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가정법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유심히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저희가 스승님으로부터 이게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요. 저희 스승이 세계적인 스승이라고 그랬죠. 진짜 언어학의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학문의 끝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선교회나 이런 데 단체의 대표들이 신문을 갖고 와. 그래서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써가지고 신문을 만들잖아요. 그럼 제가 5년, 6년 배웠어요. 근데 따가닥 보면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았는지가 따가닥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했잖아요. 예? 하티크바가 이게 틀렸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신문에 뭐냐면 하티크바라고 하는 원어를 빼버렸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원어로 설교한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 잘. 예? 근데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은 거의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스승으로부터 직접 배운 거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밤새워서 연구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은 하지, 말로는. 근데 써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밤새워서 5년, 6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고, 세계적인 스승한테 이게 진짜 이 성경 말씀의 설교도가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걸 정통성을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분의 스승님이 세 분이 세계적인 천재 만재들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대단한 걸 배운 거예요. 진짜 성경이 뭐예요? 설계도에 뭐라고 써있냐, 설계도에. 이 설계도에 뭐라고 써있냐. 자, 그러면 좀 딴 데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성경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시고, 에베소서 5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뭐예요? 시간. 그렇죠. 감사합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아껴라. 근데 헬라어에는 시간이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어떤 시간이 있냐? 호라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라고요? 호라. 이걸 뭐라고 해요? 호라라고 해요. 이 호라는 뭐냐?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걸 호라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시간은 뭐가 있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많이 들어봤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사람한테 쓰면. 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근데 인생에 갖다 쓰면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시간. 그럼 장로님, 인생의 청춘의 시절이 단 한 번이에요, 2번이요? 청춘을 돌려달라고 노래해봐야 돌아가 못 들어가? 못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한테 갖다 쓰면 인생일 때 단 한 번뿐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1시간, 2시간, 1time, 2time, 3time 이런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생일 때 단 한 번인 이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 2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성경의 말씀의 원어의 뜻은 우리가 번역한 성경하고 전부 다 싹 틀려요. 원어의 말의 뜻이 전부 다 틀려. 그 뜻이요. 자, 왜 틀린지 설명을 드릴게요. 3번째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긴 시간을 말씀했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 크로노스라 그래.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긴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역대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란 말. 역대기는 뭐냐?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19왕조, 20왕조에 대한 얘기를 쭉 길게 기록하잖아요. 그게 긴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역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뭐냐?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가 크라니컬이에요. 크라니컬.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틀린다니까? 근데 무슨 시간?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는 게 뭐예요? 에? 뭐 용돈인가 아끼게? 에? 본사님 어떻게 아껴요 시간을? 일생일 때 단 한 번뿐인 이 시간을 어떻게 아끼냐고. 아끼라고 번역했잖아. 아끼란다는 뜻이 뭐예요? 용돈을 아끼나?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낀다는 말이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구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구속되면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에 구속되는 거죠? 구속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월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시간을 잡아다가 드린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 그래?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구속에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고라조가 있어요. 아고라조. 아고라조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시장을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아고라라 그래요. 아고라. 네? 아고라라고. 시장을 아고라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인간 시장에 오세요. 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속의 3단계예요. 구속의 3단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 시장에 오신다니까. 이게 뭐냐? 구속의 1단계예요. 뭐 하시려고? 사시려고. 두 번째는 어떤 구속이 있냐면은 에크 플러스 아고라조야. 아고라조. 이걸 뭐라 그러냐? 엑사고라조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예시장에 오셔서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빼내셨어. 여러분, 이 스레빠 이거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면 내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실내바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갖고 올 수 있죠? 돈 안 주면 이거 갖고 오면 도둑놈이죠. 돈을 주고 갖고 오면 내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노예시장에 오세요. 예?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게 원이잖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원인데 이 원이 큰 게 뭐냐면 지구예요. 예? 골고다, 굴굴타라고 하는 게 뭐냐? 해골바가지 언덕에 오신다고. 어디? 이 지구가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해골바가지 언덕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기 뭐냐? 해골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죽으면 다 뭐 돼요, 우리가? 해골 되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해가 지더라.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게 그리잖아요. 이게 이 해골바가지 언덕 골고다에 이 지구에 오신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근데 이 해골바가지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기부하시고 우리를 사서 빼내. 에? 사서 빼내는 것.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시장 밖으로 사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 아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 아끼라고 하는 게 엑사고라조인데 뭐냐?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구속하는 거잖아요. 에?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 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잡아드리고 물질을 잡아드리고 헌신을 잡아드리고 내 삶을 잡아서 하나님께 구속해서 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 아낀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좋게 사용하라. 좀 더 어려운 말로 선용하라. 이런 말이 아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언어 속에 있는 말들이 다 많이 틀려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구속의 의미는 뉴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트론. 이 뉴트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유를 선포하는 거야. 자유인.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시장에 사셔가지고 뭐하냐? 사셔가지고 우리로 자유를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아폴류트로시스라고 이렇게 써요. 아폴류트로시스라고. 근데 이 아포라고 하는 게 뭐냐? 뿌리, 출처, 근원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자유인이다, 의인이다 선포해 주시는 뿌리, 근원, 출처가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전부 다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우리를 노예 시장에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 대속의 죽음, 랜섬머니를 지불하셔서 속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구속을 선포해 주시는 뿌리, 근원, 출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싸그리 몽땅 다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뿌리 출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아주 에이미 동사 본질적으로 악하대. 여러분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들이지 않으면 세상에 있을 때 뭐 하세요? 텔레비전 월드 보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뭐 하면 벌써 하루 다 지나갔네. 에? 시간을 억지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구속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시간을 구속해서 잡아들이지 않으면 그 세월이 그렇게
단 한 번뿐인 그 세월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데 점 하나 찍었더니 70년 갔네. 점 하나 찍었더니 50년 갔네요. 진짜 훅 간다. 그래서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게 단 한 번뿐인 시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께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에 돌아가시죠. 단 한 번뿐인 그 시간. 그래서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쓸 때도 단 한 번뿐인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청춘의 때도 단 한 번뿐이고 50대도 단 한 번뿐이고 70대도 단 한 번뿐이세요. 그래서 이때의 시간을 구속해서 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세월을 아끼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하라는 말이 있죠. 이해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헬라어를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쉰 플러스 히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쉰이라는 쉰. 그리고 이거는 히엠이라는 뜻이에요. 응? 누구 M이 니 M이가 아니라 히엠이라고. 히엠이. 그래서 이거를 합성해서 쓰면은 뭐라 그러냐? 쉰이 M이라고. 쉰이 M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한다는 말이 쉰이 M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뭔 뜻이냐는 거예요. 쉰이 뭐예요? 쉰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함께. 히엠이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이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냐? 함께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응?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알려고 하면 여행을 가보라는 거예요. 응? 여행을 가보면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해가 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델레마죠, 델레마. 델레마. 이 델레마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의 목적이요. 목적. 소원. 뜻.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목적대로, 소원대로,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말하는 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목적이요. 소원이요. 뜻이요. 그걸 델레마라고 하는 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델레마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델레마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야. 뭔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니 세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아니 교회에 10년 방학을 했는데 10년 방학을 했는데 그것도 믿는 거요? 믿는 게 아니라 개떡같이 믿는 것도 아니지. 아니 방학을 10년을 냈대. 방학을 10년을 하는 학교도 있을까? 방학을 10년 하는 학교도 있냐고. 그게 학생이냐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주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읽어보세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함께 있게. 이게 뭐라 그랬죠? 함께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전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정이 있어요. 여정을 뭐라 그러냐? 호도이 포리아라 그래요. 호도이 포리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길 가시다가, 요한복음 4장에 있죠. 4장 8절에 길 가시다가 이렇게 되잖아. 길 가시다가 아니 그냥 away,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호도이 포리아는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생의 옷을 입고 여정을 오셨어. 근데 그 여정이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는 여정은 무슨 여정이냐? 전도 여정이요. 전도 여행이요. 또 다른 말로 선교 여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하냐? 예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아니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남편을 알아요? 아내를 알아요? 야, 25년 지났는데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더만.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여자가 3분 있는데 아유 비유 맞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알다가도 몰라. 네? 근데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여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 근데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배웠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이라고 하는 게 오이노예요. 오이노. 와인이죠. 와인. 근데 이 오이노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술 안 먹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 안 믿어도 술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 말씀이 전 세계 누구나 아무가 남녀노소 빈부쇼 유무니시나 다 말하는 건데 아니 그럼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은 난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정관사가 없는 말은 뭐냐? 세상의 술에, 명예의 술에, 쾌락의 술에, 권세의 술에 이런 술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술에 취하지 말라고. 여의도에 가면 뭔 사람들이 많아. 정치 술에 취한 사람 많죠. 명예의 술에, 권세의 술에, 세상의 술에, 쾌락의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것은 뭐냐? 방탕이래. 방탕. 여러분 방탕이 뭐예요? 방탕이 뭐예요? 방탕이 뭐라고 하면 시간을 허비하고 술 취하고 이렇게 방탕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아소티아예요. 아소티아라고 하는 게 이게 소조거든요. 구원이요. 구원이 없다. 부정접두모. 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죠?
설교 말씀을 일반적으로 설교하죠? 일반적으로 설교하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원어를 모를 때에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설교했다니까. 그렇게? 근데 원어의 설계도를 딱 보면 뭐냐? 아소티아. 구원이 없다는 거야. 뭔 말이에요? 세상에 구원이 없다. 명예에 구원이 없다. 쾌락에 구원이 없다. 권세에 구원이 없다.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일절의 삶 속에 술 취해 사는 모든 인생들, 우리가 세상 술에 다 취해 살잖아요. 어디에나 다 취해 살죠. 거기에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그 어떠한 술에도 구원이 없다. 명예의 술에, 권세의 술에, 세상의 술에 그래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해가. 네? 성경은 1600년의 기록이죠. 1600년의 기록. 완전히 공국이에요. 공국. 72시간을 아주 다려가지고 공국을 보통 24시간 다리잖아요. 그죠? 응? 근데 성경 말씀 한 구절에서 한 구절까지 말라기에서 뭐냐면 요셉이 세례자 요한이 나올 때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한 장 넘어가는데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장 넘어가는데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거요. 1600년 동안 과서 나온 게 공국이에요. 근데 뭘로 과서 나왔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래서 천천만 가지가 싹 다 틀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설교를 들으면 아소티아 구원이 없다. 세상 것을 추구해 가는데 구원 없다. 그래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으신 것, 예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뭐하게 하시냐?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삶을 성령의 배를 타고 둥실둥실 떠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어렸을 때 계곡에 놀잖아요. 계곡에서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강화도의 우리 동네 뒷동산이 7수예요. 지금도 가재가 살아. 근데 어렸을 때 얕은 데서 놀잖아. 이렇게 튀면서 놀아. 에? 아주 그냥 신났지 뭐. 지치지도 않아. 근데 이 계곡에 피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계곡이 풀어요.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가지고 요 정도만 차도 계곡에 물이 불기 시작할 때면 어기적 풀어야 돼. 이렇게 어기적 이렇게. 에? 근데 이 정도가 찬다. 에? 그리고 이 정도가 찬다. 이렇게 되면 내 뜻대로 해 못해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계곡에 급물살이 달 땐 들어가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들어갈 것 같지. 그래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요 정도면 다 지나갈 것 같거든. 다슬기 잡다가도 저기 될 거, 이렇게 지나갈 것 같거든. 요 정도 돼도 쓰러지면 끝이요. 떠내려가는 게 그냥 순식간에 훅 떠내려가는 거예요. 수영에도 못 살아요. 수영에도 못 살아요. 그렇게 계곡에서 죽는 거죠. 거의. 급하게. 선수들은 살아나겠지. 박태환 이런 사람은 살아겠죠. 근데 그렇게 놀 때 보면 뭐냐? 조금만 지나가도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인생의 삶이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에 진짜 취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저라 수동태야. 성령을 받아라. 아니 받아라는 말이 아니고 줘야 받지. 구원도 줘야 받아야 안 받아. 축복도 줘야 받아야. 그래서 다 수동태라고. 그래서 이 말씀의 뉘앙스가 다 틀리다고요. 다 이루었다. No. 다 이루어 드렸다. 수동태로. 그래서 원어의 설계도를 보면 차이가 엄청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치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니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아라는 게 아니고 받아라는 받는 게 아니고 받아치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이렇게 받아치라는 게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어디 5장 19절? 에베소 5장 19절. 에베소 5장 19절. 자,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면 노래가 절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근데 요즘엔 트로트가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에? 아니 목사님인데 트로트가 절로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많다니까. 우리의 입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트로트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에? 너무나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세요. 적극적인 명령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신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말씀을 오늘은 약간 특강식으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에베소와 쌍둥이 복음이 어떤 서신이에요? 쌍둥이 서신. 에베소와 쌍둥이 서신.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 뭐냐면은 골로새예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참고조 하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또 무엇을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뭐 하냐면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와 찬송과 노래들로 화답하고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그래서 이게 뭐냐?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둥이 서신. 똑같은 게 많아요. 비슷한 게. 그런데 뭐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듣고 믿고 이런 삶을 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를 수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들이 꼭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극적인 하나님의 권면에 반드시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주 채워지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적극적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모타가 돌아가고 말씀의 모타가 돌아가야 돼. 또 다른 말로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명예의 술에 세상의 술에 쾌락의 술에 취하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모타가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모타가 돌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면도에 갔더니 그냥 숭어가 바다하고 민물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탁 쳐가지고 그냥 탁탁 쳐 올라가더라고요. 탁 쳐가지고 이야 멋있더만. 저녁노을이 이렇게 쫙 지는데 뭐냐면 이렇게 민물이 내려오고 바닷물이 만나는데 숭어가 그냥 탁탁 치고 가더라고요. 탁 쳐가지고 잘 뛰더만 아주 높이 뛰기를. 내가 이거 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거 놔줄까 봐 발을 하나씩. 근데 엄청 잘 뛰어. 근데 뒤진 놈은 어떻게 돼? 뒤진 놈이 이렇게 가지고 둥둥둥둥 세워라 내워라 또 내가는 거지. 신앙이 뒤진 것들은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야. 실체를 바라보니까 내면을 바라보니까 죽었어. 은혜도 떨어지고 말씀도 떨어지고 성령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싹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몇 개야. 아니 우리 집에 금덩어리 10개 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Here and now. 여기. 지금. 옛날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의 신앙이 어떠냐.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옛날에 금잔디가 아니라 Here and now.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자,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 en onomat이에요. en onomati. 이게 n이에요. en onomati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따가닥 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붙어 있다는 게 뭐냐? 이름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하시는 분, 구원의 창시자, 구세주,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뭐냐? 우리의 신앙이 뭐냐? 따가닥 붙어 있어요. 왜? 이름이 인격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의 모든 교주들이 구원이 없다. 한마디로 뭐냐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스라고 했죠.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예수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한 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정과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단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혼을 거는 거예요. 뭘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 나머지 것들은 다 나부랭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요한복음 2000페이지 주석 만들고 수조 억조 천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만 단다로 얘기하면 예수스. 단 한 분, 오직 한 분, 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 때문에 예수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세상을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한 노래를 늘 언제나 하다 보면 감사가 여기서 그냥 저절로 나와.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오늘은 팁으로 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경하고 원어의 말씀의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같이 나누고 배워주고 이런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이라 그러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시간이라 그러죠. 그걸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인생을 구속하고 삶을 구속하고 생을 구속하고 시간을 구속해서 드리는 것만 남는다.
그 성경 말씀 속에 깊이 있는 뜻이 싹 다 틀린 거예요. 천천만가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한 1, 2분 정도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문자 해고.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 자체가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고속도로를 깔아드리고 양탄자를 깔아드리고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냥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이면 자기 자신은 족하다. 예수님의 신발끈, 아주 가장 천한 종이 뭐냐, 주인의 샌들끈을 묶어주거든요. 근데 난 그거보다 더 못한 놈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당시에 서구한 바리새인들 율법 받을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아.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세례자 요한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가득 차가지고 폭포수 같이 그냥 쏟아내는 거야. 개거품을 품고 눈가를 뒤집고 말씀을 쏟아내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자기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맡겨서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세례자 요한의 심정으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